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찾으셨으면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 오늘은 사랑의 무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저울이 있는 것은 무게를 달기 위함인데 어느 쪽이 무게가 실리냐에 따라서 더 실리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더 실리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그 누가복음 16장에 만몬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만몬신이 재물신이에요. 탐욕의 신이고. 그러니까 돈이죠. 근데 이제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재물이다. 그렇게 양쪽 저울에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딱 얹어놓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이제 한쪽으로 틀림없이 기울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 재물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 버리면 하나님은 가볍게 여겨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재물이 별거 아니게 여겨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추가 두 가지가 똑같이 재물과 하나님을 이렇게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은 참 재물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그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구나. 그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그 하나님하고 동등한 선상에 동등한 위치에 놓고 똑같은 위치에서 다뤘던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근데 그 무게가 여러분 심령에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어 있습니까? 항상? 재물이 하나님보다는 별거 아니도록 항상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재물 쪽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이 더 재물보다 가볍게 여겨집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만약에 재물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재물 쪽으로 만약에 기울어져 버려서 하나님과 경외시 되고 가볍게 여겨지면 그쪽을 따라서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지고 그게 바뀌어지면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계속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선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한쪽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할 그런 동력자들, 함께 해야 할 형제 자매들, 함께 해야 할 어떤 그 모임이 아주 가볍게 여겨지고 별거 아니게 여겨지는 겁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만약에 기울어져 버리면 버리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세상사가 그런 그 이치가 다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더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그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덜 사랑되는 것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가 된다.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입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그런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이 모셔지고 있습니까? 사랑은 이렇게 무게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밀려와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사람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사랑하니까 거기에 온통 집중해서 자기가 고달픈 머슴살을 해도 그래서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두 아내 중에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했죠. 그것도 무게가 기울어졌습니다. 한나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어쨌어요? 분인나에게 주는 것보다 한나에게는 항상 배를 더 줬죠. 그게 뭐 먹을 게 됐든 어떤 재물이 됐건 간에 항상 거기는 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랑은 동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동적입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가고 그리고 재물도 가고 시간도 가고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있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심령 깊은 곳으로 더 스며들 수밖에 없는 계속 동쪽으로 밀려오는 게 사랑입니다. 밀려오고 밀려가는데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에 따라서 그만큼 밀려가고 밀려오는 것이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도 주변에 1000명이 넘는 왕후와 궁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을 그 어떤 여인보다도 더 사랑해서 병이 날 만큼 정신 못 차릴 만큼 그렇게 사랑해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의 깊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많은 궁녀들이 있는데 또 그 여인들도 사랑해서 그 여인들도 사랑했다라고 이 열왕기상 10장 11장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위해서 신상을 세워주고 막 그런 제단을 세워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노력게 하고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반드시 무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은 서로를 얼마만큼 무게를 가지고 사랑합니까? 그리고 사랑은 온도도 있습니다. 온도. 무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온도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뜨겁게 피차 사랑으로. 온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온도가. 그 심령 안에 뜨겁게 사랑하는 거하고 좀 식어가지고 미근하게 사랑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게도 있고 온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등불이 다 꺼져가는 것처럼 다 졸며 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점점 식어져서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기쁜 것들이 그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게 다 식어서 미지근하게 돼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로 전락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형제 자매 간의 사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막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가 언제였어요?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고 그건 자기 힘이 아니었죠. 위로부터 온 불꽃 같은 그 뜨거운 것들이 그 안에 이글거릴 때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팔아서 그냥 내놨어요. 그것을 나눠서 균일하게 청결하게 그렇게 나눴었던 그 시대. 그게 가장 뜨거웠던 때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 쭉 라우디아까지 식어오면서 지금은 어째요? 그런 교회에 있다면 아마 한 사람도 안 갈걸요. 우리 교회 말고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오시죠. 다 식어졌어요. 전부 식어져 가지고 뭐든지 무게도 세상적으로, 재물적으로, 쾌락적으로 이 사랑의 뜨거움도 주님보다는 다른 것 쪽으로 계속해서 기울어져 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노아 때와 같고 소돔 때와 같은 시대가 지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고 또 많이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제 물론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기도 초점이 가 있지만은 그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이제 이렇게 묵상할 때 그렇게 보여줬어요. 자신이 떠난 이후에 자기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 양떼를 맡겨야 잘 살피고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주님은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떠난 이후에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은 과연 뭘까?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 양떼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마인드를 가진,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소중한 양떼를 맡겨줄 수 있을까요? 그 조건은 오늘날 정설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을 마스터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을 마스터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이 찾는 자기 양떼를 돌봐줄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거듭 말씀드리건데 성경 지식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에요. 만일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있다면 당시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워서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또 행하려고 애썼던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맡겼을 거예요. 성경 많이 배웠지. 어렸을 때도 그 성경을 모세오경 달달달 외우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어. 예배의식도 잘 알고 그 프로그램에 조금도 빈틈없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양을 맡긴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것이 조건이 아닌 거예요. 성경 지식이 탁월한 것이 자기 양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께서 자기 양떼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종교적으로 훈련되거나 신학을 마스터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들 가운데 태어나서 그들 가운데 사시면서 그들에게 맡기지. 왜 갈릴리 속된 말로 촌놈들, 빅내나는 어부들, 비주류 거기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을까요? 왜 그들은 상종도 안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께서 자기 양떼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외모가 출중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언변이 있다거나 말을 잘하거나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말에 절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한번 봐라. 능력 있는 자들이 누가 있더냐. 그런 사람 없다. 대신 어떤 사람?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렀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찾는 조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따지고 기준하는 그 기준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께서 자기 양떼를 돌보라고 부탁하고 싶은 사람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러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실수하거나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사실은 보통 죄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 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보통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도 나 너 몰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차대한 죄를 베드로는 3번이나 범했던 겁니다. 명세까지 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그래서 자기 양떼를 돌보라고 부탁하고 싶은 사람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실수하거나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조건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자의 조건은 자신의 가진 방법이나 능력을 의지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착각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을 줄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이라고 하는 그 신뢰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 신뢰가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주님은 자격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들, 아까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그래서 모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기드온도 한사코 못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나는 입이 부정하다고, 나는 아니라고, 딴 사람 좀 보내라고, 나는 진짜 못 가겠다고. 그래서 나 정도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못하겠다고 한사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주님은 내가 같이 간다.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경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도 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도 말아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아이고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찾을 것이 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것이 뭐예요? 겸비함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주께서 자기 양떼를 치라고 부탁하고 싶은 자의 유일한 조건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자기 양떼를 치라고 부탁하고 싶은 자의 유일한 조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랑 하나가 다른 모든 조건들보다 우선순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슴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가 다른 모든 조건보다 가장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갖춰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는 주님의 양떼를 맡을 수 있는 조건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자, 모든 게 출중하게 다 갖춰져 있어. 그런데 중심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 앞선 선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일 그 가슴에 사랑이 비어 있다면 가장 작은 죄 하나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거기에 결여되어 있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때 그리스도가 배제된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신앙의 현주소를 평가하려고 하면 그건 완전히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중심에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안에 있냐. 만약 그게 배제되고 다른 어떤
풍겨지는 이 훈련된 어떤 것들이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그건 사람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 주님은 딱 한 가지를 물으셨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하나를 물으십니다. 그가 실수했을지라도, 그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그가 비록 10번이나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새벽닭 소리 어둠 속에 나아가서 혼자 통곡했던 그 사람, 자기 신뢰가 무너지고 자기 용기도 자기 자만도 무너져버린 사람, 아무런 할 말도 없는 사람, 주님을 배울 면목도 없는 사람, 감히 그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가 그랬을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네가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졌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너 나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양떼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조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그 가슴 속에 깊은 데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볼 수 있는, 양떼를 치고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받은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 조건이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겁니다. 근데 역시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왕들에게도 많은 제자들에게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근데 사실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그분 자신이 사랑이에요. 그분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형제자매 간의 사랑도, 사실 그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미지근하게 식어져가는 것이 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세상에 만약에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이 아니면 사랑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렇게 3년 동안 훈련 받았지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랬죠. 예루살렘 떠나지 마. 왜 그래요? 그거 갖고는 안 돼.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거 갖고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뒤집어지고 변화가 안 되면, 여기 뭔가 새로운 것들이 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작점이 있어요. 먼 길이건 가까운 길이건 간에 출발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분명한 출발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거듭나는 순간이 출발 지점이 있어야 되고, 그 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가짜입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합니다.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시작하는 시점.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사셨지만, 누가복음 3장에서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는 30세쯤 되시니라. 시작하는 기점이 있어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됐으면 됐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으면 됐지. 왜 30살 될 때까지 가르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먹이고 가르치는 조건은 뭐예요?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는 30세쯤 되시냐, 이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능력,
이것은 위로부터 뭔가가 심령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됐을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돼서 그분이 시작했으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또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신앙의 골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성령이 불꽃처럼 임했잖아요. 그 불꽃이 뭐예요? 뜨겁죠, 정말. 뜨겁게 비쳐. 그 불꽃 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뭐예요? 시작점이 있어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위로부터 불꽃처럼 임하면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시작을 누가 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오늘 이 시대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에 스펙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때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성령님 또한 사랑의 생명입니다. 주님 자신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됐다. 그게 뭐예요? 성령은 사랑이셔. 그 사랑이 결국 그 복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고 흘러들어서 변화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디모데전서나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에서 감독의 직분을 얻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들. 대부분 외적인 것들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중에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심장이 박동하는 것이 우선이 안 된다면 외적인 것이 아무리 갖춰져도 빈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공허할 뿐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 사도 베드로를 지명해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희가가 아니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사랑은 그것은 무게뿐만 아니라 온도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에는 넓이도 있고 길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깊이도 있죠. 온도도 있고 무게도 있고 길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근데 그게 어쩔까요?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처럼 다 각각 다르겠죠.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얼마만큼 무게를 싣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물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준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명란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오늘 진실이 왔는가 모르겠다. 제가 이름이 진실이 하도 좋아서 내가 맨날 쳐다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진실이로다 그런 거 깔으라고 웃는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묻는 각각을 지명해서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요. 이제 약 40일이 지나면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을 남겨두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셔야 하는데 이제 떠나야 되는데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모든 거 담당하고 가셔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그 소명 다 마치고 가야 하는데 그 시점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는데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저는 그 주님의 사랑이나 생명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이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변하고 가다가 뭐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안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이 사랑하시고 약하면 약한 대로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그거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만 그대로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커스 그물망처럼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때때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화평 없을 때 그럴 때라도 우리가 자복하고 나아가면 주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누굴까. 여러분 주님 앞에만 나오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 다 안아주십니다. 누구도 밀쳐내지 않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그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만 꾸밀 것도 없고 치장할 것도 없습니다. 왜?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무너진 모습 이대로 내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그냥 그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딱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너 실수한 거 알아? 너 때때로 나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낸 것도 알아. 그런데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도 나를 사랑하냐? 한 번도 아니고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계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압니다. 다 압니다. 근데 왜 3번이나 그렇게 자꾸 듣고 싶어 하실까요? 왜 입으로 시인하라고 자꾸 물으실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 당연합니다.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당연합니다. 입으로 시인되고 또 삶에서 우리가 시인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듣고 싶어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세 번이나 똑같이 묻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이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진지하고도 떨림으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알고 물으시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 쳐봤자 어떻게 그것이 무너져 버릴 줄도 주님 다 아셨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뭘 꾸미겠습니까?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뭘 핑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는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하는 것이 거짓이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추워도 거짓 없이 그렇게 자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마저도 그런 의지마저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내 주님 사랑합니다가 이제 할 수 없어요. 내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환히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 두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는데 그냥 뭘 가지고 꾸미고 얘기할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물어요. 내 양을 치라 해놓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건이 성립된 겁니다. 자기 양을 맡길 수 있는 돌보라고 먹이라고 보살피라고 맡길 수 있는 그 조건이 베드로에게 확인된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중심이 발견될 때 그 조건이 성립된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맡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는 실수한 사람이었고 넘어진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딱 한 가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가 확인되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알아. 사랑하는 것도 알고 아닌 것도 알아. 나 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꾸 확인해 보라고. 내 자신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진짜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거듭 확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다 나누고 그거 하나 가장 확인하고 싶은 거. 가장 확인하고 싶은 거.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그거 하나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께서 물으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찬양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저는 그 찬양을 드리면요, 그 찬양이 내 심령 안에서 여러분 갈망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정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진실한 갈망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입니까? 내 진정 소원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자백을 얼마나 드릴 수 있고 얼마나 하다가 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이 언급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든지 예배 참석 안 하고 뭐 안 하면 저주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게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왜 그게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아라. 왜 그렇게도 무섭게 표현하셨을까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아라. 왜 그게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될까요? 반대로 에베소 6장 2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단 하나의 조건.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 한쪽은 저주고 한쪽은 은혜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한 조건이 그겁니다. 저주냐 아니면 은혜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총 613가지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 행하라가 248가지고 행치 말라가 365가지인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행하라 행치 말라. 이게 전부 구약의 율법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릴 적부터 줄줄 외우면서 배우고 습득한 그들이 왜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을까요? 왜? 하라 하지 마라 귀가 따갑도록 계속해서 들었는데 왜 그것을 지킨 사람이 없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듣고 외우고 묵상했는데 한 사람도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까지 몇 년 동안 설교 듣고 성경 묵상하고 교제했습니까?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되던가요? 되던가요?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정리해 주셨죠. 하나는 뭐에 기준을 뒀어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겁니다.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고 왜 다하라 그랬을까요? 좀 남겨놓고 사랑하면 안 돼? 나도 사랑할 게 좀 있지 뭐 주님만 다 사랑하라고? 다른 거 좀 사랑하면 안 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남편이나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내가 합당치 않아. 다하여가 그겁니다. 다하여. 뭐든지 더 하면 안 돼. 주님보다 더.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답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다하고는 뭐냐면은 다 주셨기 때문에 다 주셨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다 주셨기 때문에. 당연하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죠. 확증. 이 사랑을 확증시켜 준 것이 그분의 그 핏방울이었습니다. 그 고난이었습니다. 남김없이 다 주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이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근데 만약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어쩐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그가 누구를 사랑하든 말든 게 무슨 상관이야. 사랑이 클수록 질투도 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명 다 주셔서 사랑했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해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래요. 613가지 율법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613가지를 하나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거 하나예요. 두 가지로 딱 요약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이제 신약에 와서 목숨까지 포함되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다. 그것도 사랑이고 또 요약하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613가지 그 율법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그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을, 하나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근데 그 사랑이신 본체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에 사랑이 부음받았을 때였죠. 그때부터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가지고는 진실한 사랑 안 됩니다. 특히 에로스, 필로스, 스토릭, 아가페라고 하는 그 네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 중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사랑은 가장 상위 차원에 있는 사랑은 상위 차원에 있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다 거기에서 비롯된 하위 차원의 사랑들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귀가 따갑도록 사랑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주께서 오셔서
그 누구도 100% 완성시킬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 것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죠. 율법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딱 한 자로 축약돼서 요구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누가? 어떤 사람도 그 요구에 준하는 사람이 없는데 딱 한 분만 그 사랑에 자기 자신이 그대로 들으셨던 거예요. 그걸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그 율법을 완성시켜버리고 그 죽음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장사하고 함께 부활됨으로 그 완성시킨 그 안에 우리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영원히 온전케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죽음과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얼굴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랑 안에서 그는 믿음으로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왜? 완성시켜버린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넣어줄 때 그 율법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정죄함도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랑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 안에 내가 오늘 있다는 거.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에 사랑이 밀려 들어오면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나고 해방돼서 두려움이 거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안에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항상 아이고 이래가지고. 근데 뭐예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랑 안에 내가 딱 머물게 되면 모든 두려움이 거쳐버리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도다. 후렴 함께 해볼까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 사랑이 밀려 들어와서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산행을 종종 하는데 산행 갈 때마다 우리 그 멤버들이 한 번 갈 때마다 찬양을 꼭 한 곡씩 암송하자고 해갖고 암송을 합니다. 점심 먹고. 근데 지난주 찬양 210장이었어요. 참 놀라운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종종 찬송가 454장도 드립니다. 454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참 얼마나 놀라운 찬송인지 뭐. 여전히 폭풍이 몰려오고 마음 떨릴 때도 있어요. 여전히 힘들고 버거울 때 있어요. 근데 주 사랑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초조함이 사라지고 그 안에만 평강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그 안에만 있는 겁니다. 사랑이신 주님만이, 사랑이신 우리 주님만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시켰습니다. 613가지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심령 안에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늘 내 어떤 넘어짐과 무너짐과 실수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다만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나가십시오. 그것도 며칠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나가십시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날마다 나아가요? 저요? 날마다 두루마리 빨고 나가죠. 네, 그랬어요. 그럼 두루마리 한 번 입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빤다는 게 뭐예요? 빤다는 게. 아무도 쉴 수 없는 계시록 보면 신혼 집은 많은 무리가 나와왔는데 그들이 누구냐고 묻죠. 그랬을 때 대답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흰옷을 입고 나왔다. 흰옷.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그 옷을 씻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행위로도 그 옷을 깨끗하게 막 할 수 없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니라. 그날 그랬어요. 날마다 두루마기 빨고 갑니다. 주님 앞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을 토해내고 자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거기서 평강을 얻고 거기서 긍휼을 얻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 사랑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마누엘 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왜 그래요?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그 사랑에 매이고 그 사랑에 매여서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신앙은 즐겁고 만일 사랑이 근간이 되지 못하면 신앙은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줄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님 그 사랑의 줄로 나를 콕콕 묶어주십시오. 주님 그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줄 때만 저는 안전합니다.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도 모자라서 더 주시고 싶어 한달난 사랑, 그 사랑만이 심령을 새롭게 하여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매이면 보로가 됩니다. 사랑이 근간이 되면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은 억지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와서 앉아 계시지만 진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살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근간이 되어 살아가십니까? 다음 주 또 교회 가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수요일인데 또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자원하는 마음이 되게 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원인이 되면 끝까지 갑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도에 돌아설 수 없습니다. 사랑의 불은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만이 그렇게 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게 만들고 아이고 나 못 참겠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참게 하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힘만이 우리 삶의 최종 결론이고 제가 혼자 있을 때 내게 와서 막 악을 쓰고 그 찬양을 드릴 때가 있어요. 복음성 가지고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움 당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드리면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많아요.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르고리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르고리.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밀려드는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주님 그 사랑 하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첫 번째 1절이 뭐예요?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2절은 마지막 절은 뭐예요?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르오리. 이건 딱 하나예요. 이런 것이 와도 저런 것이 와도 그 사랑이 매이면 갑니다. 중도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700년도 그 시대에 독일에서 태어난 변호사가 꿈이었고 법학을 공부했던 진젠돌프 백작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이 있을 때 여행도 하고 견문도 넓히려고 이곳저곳을 독일에서 방문합니다. 우연히 뒤셀돌프 미술관에 들리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그는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의 그림 한 장을 보는 순간 그 앞에서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 감동에. 그거는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있는 그 주님의 그림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화가 슈테른베르그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습이 처절하게 피 흘린 모습으로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 아래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랬죠.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혀있는 그 글을 보면서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했을 때 이 진젠돌프 백작은 아무것도 그렇게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변호사가 되려고 법학을 꿈꾸던 당시 이 사람이 아마 19살인가 됐었을 때일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그림 한 장에서 밀려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재산이 많았던가 봐요. 부모님께 유산받은 많은 재산을, 토지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많은 박해를 피해서 떠돌던 모라비안 교도들, 형제들을 위해서 다 그것을 썼습니다.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거기 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 내렸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누구한테 전도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때를 얻든 또 오해할까 봐서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전한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가 어디 나설 때 있었어요? 이력서 갖고 와서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 누구한테 전도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그림 한 장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밀려들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나중에 감리교 지도자 요한일서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에 이르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가페 사랑, 그 하나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아무리 해도 그걸 따갑고 암송하고 아무리 귀가 따갑도록 들어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운 자 함께 즐거워하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됩니까? 제가 때로는 속된 표현이지만 그런 단어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사랑, 개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무리 안에 그 사랑이 부은 바가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있고 사랑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성찬 예식도 있고 해서 우리 늘 이렇게 그 사랑의 무게, 나는 어느 쪽으로 내 심령과 삶이 기울어져 있고 어느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느 곳에 내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살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다가 조만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지는 주님이 아시겠죠. 사랑하니까 더 뵙고 싶고 생각만 해도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느냐고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사랑 하나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 현재일 장래일 권세자들 높은 것 깊은 것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